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의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60년 동안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선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남유다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강했지만 그 부강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부를 축적하게 되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부도덕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되는, 그래서 유다의 장래가 캄캄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때에 부름을 받아서 이 유다의 장래에 캄캄한 것을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경성해야 한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그 잠자는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유다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습니다. 돈을 붙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때 당시 유대는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점점점 미래가 어두워져 가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저 밑에 있는 애굽 나라를 의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도 이럴 때는 힘 있는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친아수르파가 있었는가 하면 아니다, 아수르도 기우는 해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친애굽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는 나라 안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도 이겨낼까 말까 한데, 이 안에서도 친아수르파가 있고 친애굽파가 있으니 여러분 이렇게 분열되는 이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66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죠.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도 1장에서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전체를 두 가지로, 두 주제를 가지고 딱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아주 쉽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몇 장이죠? 66장까지는 회복과 위로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를 상하반부로 크게 둘로 나눈다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메시지고, 40장부터 66장 후반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몇 장을 본문으로 읽었죠?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회복과 위로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회복과 위로에 대한 메시지예요. 회복과 위로에 대한 메시지의 출발 지점이 바로 이 40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사야 전체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지경 가운데에서 도대체 위로가 어떻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위로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위로받으세요, 힘내세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근거가 뭐냐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말로만 위로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위로의 근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 말씀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습니까?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부도덕한 가운데 행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다,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역의 때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아주 무서운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가 확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40장으로 탁 넘어오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로의 근거를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요?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배반하고 저버리고 멀리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죄악 가운데로 떠나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백성이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딱 맺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립니다.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헌신자처럼 버립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과의 맺었던 이 언약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나에게 조그마한 유익 때문에 하나님과 맺었던 이 소중한 언약을 그냥 본척만척 그렇게 파괴해버립니다. 짓밟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이 아무리 언약을 파괴하고 언약을 업신여기고 언약을 짓밟아버리고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다 포기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 가장 큰 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23편에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언약이고 뭐고 별 생각도 없고 어떨 때는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버립니다. 그리고는 허랑방탕하게 생활합니다. 그 인생이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인생으로 저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그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뉘치면서 마음 한켠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맛있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종들이 수두룩한데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불효자였던 탕자를 그 아버지는 어떻게 대우를 합니까? 그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종들 중에 하나로 받아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돌아갔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 이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여러분, 아들은 자기의 행한 일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다고 종들 중에 하나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나왔지만, 그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아들로서의 신분을 버린 적이 없었다는, 오히려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두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내 감정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슨해지는 것처럼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나버린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절망이 나를 사로잡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에 대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을 단 한순간도 저버린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왜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40장부터는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43장에 넘어오면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내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강을 건너야 되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남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언이 주어진 그 상황, 예언의 내용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 생활, 노역의 때입니다. 고역의 때입니다. 이 노역의 때는 어떤 시간들입니까? 고통의 시간입니다. 환난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시간입니다. 캄캄한 어둠을 지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메시지가 주어집니까? 2절에 보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라도 빼앗겼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렸고 그 땅은 황폐해졌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고역을 행하고 있는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더 이상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고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그 죄악이 사함받았다라고. 실제로 70년 바벨론 고역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들어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지만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리고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리는 이 고난과 환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그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에서 고역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 또한 때가 있고 그 또한 지나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러하고 나라와 민족도 그러하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캄캄한 어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이 언제쯤 올지 보이지 않는 이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또한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자락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끝자락에서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더 그냥 바닥을 치는 바람에 이 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는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이 주어졌고 전 세계가 이 시간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산 삼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이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기쁨이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신하들에게 불러서 세공사를 불러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반지에 문구 하나를 새기도록 명령합니다. 그 문구의 내용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는 문구,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문구,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새기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이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 왕이 명령한 문구를 새기려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 문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갑니다. 솔로몬 왕자에게, 왕이시여, 왕자시여, 아버지 다윗 왕께서 이런 문구를 대승을 거두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도 절망하지 않는 이 문구를 이 아름다운 반지에 새기라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도 그 문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한 문구를 던져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기쁘고 즐겁죠? 영원합니까? 우리가 성공한 이것도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면서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터널을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지날 때에도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랜드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이런 시를 찍었는데요. 그 일부를 알려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네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끊임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 계시죠?
입원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수술을 해야 되고 주사 바늘을 꽂아야 되고 불편한 점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병원에서 고통의 시간들을 감내할 수 있는 희망이 뭡니까? 내가 입고 들어왔던 내 옷을, 환자복을 훌훌 벗어버리고 저 옷을 깔끔하게 입고 내 집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지금 비록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서 힘겨운 순간순간을 버티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자대에 배치를 딱 받는 첫날 왕고참이 있었습니다. 왕고참.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남자들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제대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왕고참이라고, 최고 떼빵이죠. 그 왕고참이 야 신참 이리 와봐. 예. 너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가 제대할 때까지 임무를 부여한다. 그 임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눈을 떠서 일어나면 다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나에게 와서 경례를 딱 붙이고 단결 제대 며칠 남았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 기억에 그때 40며칠 그 왕고참에 40며칠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저는 막 달려가가지고 그 왕고참 앞에서 단결 제대 43일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42일 남았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제 임무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대 날짜가 기다려지길래. 그래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달아놔도 어디 간다고요?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이것이 언제 끝날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모든 것 정말 그냥 다 끝나버리는 아닐까? 이 바이러스가 그냥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막 종말 아닌가? 어떨 때는 막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오고.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주권자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큼큼한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인내하며 그 터널을 지날 수 있는 이유는 터널은 분명히 뭐가 있어요? 끝이 있기 때문에. 환하게 태양이 비춰지는 그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지만 복역의 때가, 고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되는 바로 그 때가 있기에 그들에게는 더없는 회복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캄캄한 시간도 마침내 끝이 올 것이고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이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것입니까? 너무 기쁜 소식.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세계에서 누군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다고,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빅뉴스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소식, 예루살렘에 전하고 시온에 전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백신 맞으면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여기에 국한된 백신이고 여기에 국한된 치료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이
왜 인류 가운데 가장 큰 뉴스가 되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코로나19 이것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 권세에서 다시금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야말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고 회복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61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으로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라고 여러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되고 화관으로 죄를 대신게 되고 희락의 이름으로 슬픔을 대신게 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게 되는 이 놀라운 회복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뭘 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입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회복과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자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모든 결박이 풀어집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거 하나쯤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회복이요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때가 되면 포로에서 노인도 받고 때가 되면 예루살렘도 회복되고 때가 되면 황폐했던 땅도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지고 때가 되면 무너졌던 성도 다시 재건될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위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위로이지만 영원한 위로가 있는데 영원한 회복이 있는데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모든 것에서 회복과 위로와 소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씀 그대로 한번 띄워놔 보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 아니면 내 자존심 그냥 이렇게 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어떨 때는 이를 악물고 참을 때가 있죠. 예수님 때문에 내 지갑이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할 말 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좁은 길을 가야 될 때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가시밭길을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힘겨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가시밭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 아픔, 어려움, 손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다고요? 넘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좁은 길 걸어가기가 만만치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 걸어가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더 넘치는,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보다도 더 넘치는 위로를 주셔서 넉넉히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길 걸어가지만 넘치는 위로가 있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넘치는 위로가 있기에 이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고, 비록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휘파람을 불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의 근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위로 가운데 휘파람을 불며 걸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